안녕하세요. 이번 고린도전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를 전할 김신근 전도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6월 달에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함께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는 시간들이 이 묵상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왜 교회는 이토록 우리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질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겪는 갈등과 상처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질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종종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도리어 세상과는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부름받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해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되어지죠. 그래서 방황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연약하고 부서진 교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윤리적인 흉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교회의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나를 보는 거울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하게 될 것인데요. 문제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펜을 들어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편지를 썼던 바울의 그 감정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공동체 그리고 내가 진짜 마주해야 할 사랑과 회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가 고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을 잇는 큰 항구를 품고 있었죠. 그래서 막대한 부와 물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업과 무역이 폭발적으로 발달하였죠. 당대 최고의 철학과 사상이 교류하는 지성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와 로마를 이어주는 사상이었던 헬레니즘 사상이 뒷받침되어서 굉장히 지성의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상업과 무역이 폭발적으로 발달함과 동시에 지성의 도시로서 성장했지만 돈이 모이는 곳에 세상의 향락도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제 산 꼭대기에 위치했던 신전을 중심으로 음란한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격언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인처럼 산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하게 산다는 뜻으로 쓰였을 만큼 이 고린도 지역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짙게 배어 있는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은 이제 텐트메이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되게 파격적인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고요. 두 번째는 부자와 빈자,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들이 섞여지게 되어지고, 또한 지식인과 일용직, 심지어는 노예와 주인이 한 상에 앉아서 떡을 떼는, 그러니까 특이한 기이한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다양성이 먼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양성만 있었으면은 아름다운 공동체다 할 수 있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자 어떻게 되어지냐면 바로 갈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풀어내는 이야기가 바로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바울이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또한 교회에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린 그 세상의 방식들이 있어서요,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성을 빙자한 파당짓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을 지어서 그들끼리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등의 당을 지어서 세상의 지혜와 달변을 자랑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교만과 일탈인데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도 되지, 막 이렇게 나누면서 영적 교만에 빠져서 성적 타락과 우상 제물 문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진 공동체성이 있었거든요. 성찬식에서는 부자들은 먼저 배불리 먹고 취한 반면에 노동자들은 굶주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자신의 계급장처럼 여기면서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우리 교회들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끼리끼리 이룬다거나, 또는 교만하여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 혹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너무 자유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또한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되게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러한 문제들을 분명하게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전서의 주요한 주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텐데요. 바울은 이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내면서 단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미련함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실패하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러한 십자가가 인간의 교만을 꺾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진짜 지혜이자 능력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만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계속 갈등되어지는 상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용서가 되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의 주인은 주님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교회는 특정 사역자나 파당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주시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도 각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것을 주목하며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잇대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이제 공동체를 향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은사가 자기의 자랑이 되어져서 문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것처럼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만족, 나의 만족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형제를 유익하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구조를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서론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문제 많음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네들은 성전이다, 그것의 거룩함에 먼저 반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책망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지성의 도시였던 그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마땅하게 살아야 할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문제에 대한 권면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교회 안에서의 소송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적인 방종에 대해서 단호하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결혼과 독신에 대한 문제들, 또한 우상 제물, 또 공적인 예배의 기준, 또한 부활, 그리고 연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삶의 문제에 대해서 복음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있는 질문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물질주의를 가지고 살아가죠. 물질이 만능이다라는 듯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음란의 모습들도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경쟁하는 것들도 있죠. 비교하고 경쟁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의 세상은 2000년 전에 고린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센 세상의 물결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이번 고린도전서 묵상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인데요. 고린도전서는 우리의 알량한 지혜와 자랑을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갈등과 분열 앞에서 우리는 가장 좋은 길은 내 권리를 포기하고 형제를 품는 십자가의 사랑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요. 고린도전서에 가장 특별한 장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랑장은 그냥 아름다운 연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랑이 절대 아니고요. 분열되고 깨어진 교회를 향해서 가장 좋은 길은 내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사랑뿐이다 라는 것을 외치는, 그래서 형제를 품어내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십자가의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6월 한 달 이제 고린도전서를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상처 입은 곳곳마다 비어진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따뜻하고 단호한 뜻을 채워 넣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빚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할 줄 알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6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풍성한 묵상을 해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